6장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그런데 주제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특별히 꼭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의를, 그리고 3절부터 4절 구제를, 그리고 오늘 말씀 기도 5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제일 길죠. 기도가 제일 깁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딱 쉬운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주 길게 11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 17, 18 석절 금식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특별하게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 말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구제할 때 2절 말씀에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고, 구제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가 아니라 구제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이 모인 다음에 딱 구제하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모은 방송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다 고결하게 1번으로, 그리고 또 천천히 넣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나팔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티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일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명분 가지고 그렇게 구제하지 마라. 그런데 이 기도하고 금식의 경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앞에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아예 딱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금식도 16절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아예 그냥 기도하고 금식의 경우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의들을 행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서 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상받지 못한다. 나팔을 불면 공개적으로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상 받지 못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선행이어도, 기도, 구제, 금식이어도 상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걸로, 사람들한테 영광 받은 것으로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채무 관계가 다 끝났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채무자인 것처럼, 빚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티내면, 은밀하게 행치 아니하면 사람들한테 받는 것으로 다다. 여러분,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만큼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사람들은 고작 할 수 있는 상이 뭡니까? 상장 주고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고 신문에 나가고 그다음에 박수 쳐주고 또 어쩌다가 뭐 용돈 좀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 세상에서의 이 사람들의 칭찬은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 더 슬픈 말이죠. 하나님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세 가지 다. 구제, 기도, 금식의 결론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딱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죠.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딱 챙겨가지고 나쁜 놈이 타국에 가가지고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형의 말을 빌리자면 창녀와 함께 뒹군, 정말 더럽게 산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나간 날부터, 나간 다음에 100일 뒤부터가 아닙니다. 나간 다음에 한 3년쯤 뒤부터가 아니죠.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나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날마다 가서 기다렸으니까 아들이 아무리 외틀어지고 비틀어져서 모양이 엉클어졌을지라도 아직 어둑어둑할 때인데, 여러분, 어둑어둑할 때는 100m 거리에서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애인도 못 알아보던데요. 애인도 바로 뭐 100m가 아니라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쳤는데도 못 알아보던데요. 남자친구를 못 알아보잖아요. 어머니는 알아보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하시고, 미처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이신데 진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빚진 것처럼 갚아주신다. 빚진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부모들은 다 자녀들한테 죄인이잖아요. 참 기분 나쁘죠. 예. 죄인인 것처럼. 저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그랬거든요. 다들 그러잖아요.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고. 저렇게 손해보면서, 저렇게 비굴하게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안 살 거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다고요? 다 아버지, 어쩌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을까. 저도 우리 윤하신 목사님 금요일 날 아버지 싫었다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그 다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안 닮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섬뜩섬뜩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 야,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란히 걸어가면 어떻게 저렇게 빼박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뒷모습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을 좀 길게, 아주 길게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게 외식이죠. 형식만, 겉껍데기는 비슷한데
속이 안 닮은, 여러분 그거 황당하잖아요. 짝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이 짝퉁 만드는 데는 달인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중국 사람만 욕할 게 못된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위조 달러를 제일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는 형제들인데, 북쪽에 있는 형제들은 달러를 찍어낸다니까요. 똑같이 유통시켜요. 가지고 세계 화폐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을 아주 자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교하면 그 달러 찍는 기계를 그대로 밀수해가지고 그걸로 찍어내니까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도저히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데 다른 강대국들은 안 해요. 러시아는 안 합니다. 중국도 안 하고요. 그런데 북한이 해요. 참 용기 있는 친구들이죠. 대단한 친구들이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위선이 그겁니다.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사람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는 거다. 특별하게 기도가 사람 속이기 쉽다는 거죠. 가증하게, 악하게,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특별히 의도 그렇고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은 사람의 눈은 속이기 쉬우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라. 마음과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면, 말로만 하면 겉은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지 몰라도 속은 텅 빈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 중에서 이 기도가 하기가 제일 쉬워서 2절 말씀에 구제도 회당과 거리에서, 그 다음에 기도도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원래 회당에는 구제를 위해서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성전에도 있고요. 성전에도 있고 회당에도 구제를 위해서 조그만 방이 있는데, 방 이름이 뭐냐면 침묵의 방입니다. 침묵의 방. 왜? 나팔 불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사이즈도 작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다릅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돈을 갖다 놓는 출입구가 아예 딱 다르게 가운데가 딱 막혀 있어서 출입구가 달라요. 방인데. 그래서 두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구제받는 사람 비참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구제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게, 구제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게 보호하는 방이에요. 그 침묵의 방, 조용히 나팔 불지 말라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에 동전을 들고 다른 손에 나팔을 들고 있는 것이 외식이다. 아멘. 목사님이 참 비유 잘했죠. 한 손에 동전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있으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 입구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전 입구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제일 앞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 입구에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성전 앞쪽까지 갈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기도가 급해서 그다음에 그 앞쪽까지 나와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같은 거리에서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요. 3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거리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3시간 동안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기 목회 기도, 이게 목양 기도입니다. 주일을 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은 목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고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정죄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여기 목회 기도인데 그 목회 기도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짧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신속하게,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하지만 공기도는 짧게. 왜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을 감동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신속하게, 빠르게, 짧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목양 기도입니다. 이게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목회 기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에서 3시간 동안 서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한쪽에 구석진 곳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옷자락이 길게 끌리는 옷을 입은 화려한 사람은 길모퉁이 어귀에 서서, 큰 어귀에 서서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행치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 남의 것 빼앗지 아니하고 착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기도인가요? 말해보세요, 자기 입으로. 이게 기도인가요? 예? 예, 자기 자랑이죠. 예. 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건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인데 절대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빠르게, 정말 그 반응을 그렇게 하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네,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 이러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면 족한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시기를, 이렇게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스케줄 알리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하면 돼요. 대통령이나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는 기도할 때 특별한 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남의 골방에 들어가도 되죠. 뭐 왜 안 돼요? 남의 친구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친구가 아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골방에, 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나만 알지만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의 집, 형제의 집이어도 내가 들어갈 때 골방에 들어가면 다 아는 거죠. 기도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과 모든 것과 단절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조용하게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조용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하지 말고 문을 닫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기도할 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월정 기도 때 불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는 불을 다 꺼드리고 그리고 또 옆 사람 기도도 듣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찬양 반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와 하나님만 그렇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신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보이지 않는 데 계신 현대인은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골방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큰 거리 어귀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느냐? 거기도 계셔요. 계시지만 갚아주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큰 거리 어귀에 회당과 거리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제 뒤에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줄이면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줄여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사람들이 요즘 줄여서 주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되기 쉬워요. 주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주문, 주술 뜻없이 반복하는 딱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자 수거라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는 아는데 뜻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 했던 말 계속 되풀이하는 것.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미아미타불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주술적인. 우리 사도행전 14장 보고 계시는데 거기 이고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원주민 프리기아라고 하는 원주민 거기에서 이슬람의 수피즘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시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래서 사제가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왼손을 땅을 향하여서 계속 돕니다. 치마가 펄. 그래가지고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머리가 탁 비어서 그래서 아주 몽롱해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알라신과 교접한다,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까지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머리를 비우는 막 같은 행위를 가지고 저는 한 5바퀴만 돌면 막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100바퀴를 돌아도 넘어지지도 않고 그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사제의 춤 해가지고 계속 수피들이 그렇게 춤을 추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횡설수설하지 마라, 주절주절하지 마라, 공허한 기도하지 마라,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라,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미사여구 고사성어 섞어가면서 거창하고 화려하게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도해라. 분명하게 해라.
주께 받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옛날 우리 주기도문이죠. 옛날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 예배 끝나고 경배와 찬양 예배 끝나고 하는 주기도문은 새 기도문이죠.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우리 성경책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 세 번 안 쓰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아버지가 다 있어서 번역을 새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가지고,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막 쓰느냐,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발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자. 여신학, 페미니즘,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이대로 그렇게 쓰게 됐느냐? 아버지 속에 어머니성이, 모성이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냐?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온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사연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버지 굳이 이렇게 3번, 4번이나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느냐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이유가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이 말은 숨어서 몰래가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너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신다, 갚아주신다.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앞에서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의 헌금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과부의 2렙돈 2푼 동전 조심스럽게 바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동전 2개인데요. 2개인데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12장 44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말,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급한 일이다. 대가가 없더라도 그 일이 옳다면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하나다. 상 주시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왜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거다 하시면서 했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시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26절 볼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31절도 볼까요? 지금 마태복음 보고 계시는데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아버지가 빚진 것처럼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고백할까요? 예,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땅에 있는 사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좋은 것으로 주실지, 선한 것으로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고, 누구를요? 성령을,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자식이 없거나 또 자녀들이 싸우거나 해서 홀로 거하시는 독거노인들이, 외로운 어버이들이 마음 상하는 날이에요. 오늘 사실은. 그렇죠? 귀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부모는 오늘 어버이날이 굉장히 뿌듯한 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이 땅에 40%가 넘거든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썩지 않는 나라,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니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